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찬양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그 가사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고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네. 한 사람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나는 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모두가 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세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제 33일 후에 있는 학예 수양에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하실 분들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실 때 천국에서 잔치하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연합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번 수양에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수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영육간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마음판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행되고 또 순종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레위기서 2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애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귀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다시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2절.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서를 가끔 드문드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본 21장은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거룩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은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특별한 규례 중에 하나로 그의 삶과 사역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관유를 부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약 시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순간에 죄 사함을 받는 순간에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라는 그 말씀대로 구원받은 순간에 삼위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자체는 이제 성전이고 성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고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교훈한 이 방금 10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은 대제사장에게 엄히 명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라는 이 주제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관유를 부음받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오늘날 우리입니다. 사사로운 어떤 일이나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그 일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이 대제사장이 하죠. 자기 부모나 혈육이 만약에 죽었습니다. 상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슬픈 감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또 자기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식을 위해서 성소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 이 대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막중한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만약에 성소에서 나오면은 그 일은 바로 성소를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단순한 물리적인 명령을 넘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성소에서 떠나지 말라, 나오지 말라라는 물리적인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소는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그게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 건축했던 그 성전입니다. 물론 신약 때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이 땅에 부어주신 그 오신 성령님께서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라,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머무는 곳,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정말 거룩한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까이 불로서 임하는 그 하나님, 그 불을 보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자, 거룩하다 그랬어요. 성소지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입니다. 정말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때에 그 상대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에 또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은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나는 종의 것입니다. 종이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습니다. 자기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가 신발을 벗은 상태예요. 신발을 벗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아주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겁니다. 자, 신발을 벗어라.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왜 임재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듯이 대적이 있으면은 앞서 싸우신 거예요. 돕는 용사로서 항상 앞서 일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느냐? 거룩한 곳에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은 놀지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은 그리고 제7일째 안식하셨죠. 근데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못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 아까 그 찬송에 정말 가슴에 와닿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네, 한 사람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가 됐고 거룩한 장소다. 자, 이 성소에서 나오지 마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내 자신만 살짝 빠져나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아까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다른 제사장은 그 출가한 자기 누나나 누이 동생이나 그 형제를 제외하고는 출가했어도 다시 집에 돌아왔으면은 만약에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러 가요. 그러나 죽은 자로 말미암아 부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7일 동안 정결례를 행하고 다시 제사장의 일을 하죠. 근데 대제사장은 어때요?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성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대제사장의 성결 규례 중에서 오늘 특별히 그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자,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서 잠시라도 거기에서 소홀히 하거나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금 그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랬습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면은 성소를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소홀히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오늘 이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21장 전체는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의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10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마지막까지는 또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대제사장이요. 그럼 우리가 대제사장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선지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다스리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든 그 삶, 그 전체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동생들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구약의 대제사장.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은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행했던 대로 우리도 어때요? 그와 같아야 돼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동물들을 소, 양, 염소를 잡아서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 일을 바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루에 다 제거하는 그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서 한 마리는 안수하고 죽이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광야에 내보내는 일. 그것은 다른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아주 막중한 그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그 일, 물론 뚜렷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그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했던 그 일들이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물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직접 안수하고 칼로 찔러 피를 흘리는 동물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자, 거룩한 산제사를 내 몸으로 드릴 뿐만 아니고 제물이 내 몸일 뿐만 아니고 또 있어요. 내 몸으로 나오는 모든 부산물, 시간, 재능, 물질, 나의 모든 것,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건 구약의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동물 제사는 아니지만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뭐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 아직 구원받지 않는 내 가족, 아는 사람, 또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걸 힘써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잖아요. 자, 이런 일을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요, 우리는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요. 봉사할 필요도 없고요. 세세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제사장같이, 구약의 대제사장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방금 성경을 찾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드렸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5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많이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요. 그것은 창조의 일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오셨더라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그대로 죄인으로 남습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일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죄 없는 사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공로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굿뉴스예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이죠.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에 물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머물며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듯이 우리도 성소에 머무는 삶. 자, 성소에 머무는 삶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임마누엘 하나님.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곳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요. 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나오지 마라. 지속적으로 그곳에 머무르라 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할 사명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자, 영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이고, 자,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어요?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또 내가 그 노래로 인해서 위로받고, 자, 부차적인 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많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 그래서 누구든지 그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는 일.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자, 그 일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신약에서는 어때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요.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무료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죄인이 천국 가게 되는 일, 구원받는 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나의 백성을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으로 내가 그 백성을 지었다. 또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만세전,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잖아요. 개인을 택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선택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그 교회 안에 천국 갈 백성들 무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미리 애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고 애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느 유명 대학에 입학생들이 교육부에서 정해주지요. 당신 대학은, 이 대학은 신입생 몇 명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그 대학에 그 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애정돼 있어요. 누가 들어가죠? 애정돼 있는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천국도 마찬가지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들어가요? 합격한 사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서울대 들어가는 시험은 어려워요. 근데 천국 들어가는 시험은 어때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죠?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말씀 들읍시다. 싫어요. 그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갈고 권하고 간절히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까지는 먼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자, 이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을 추구하다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 마을로 뛰어가가지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와보라! 와보라요! 그래서 이 수가성의 그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선전해야 돼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왕 같은 제사장. 자, 방금 그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지만은 이제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택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 찬미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이 교회당에 와서 형제 자매님들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뜻과 그 하나님의 자기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시고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구약의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 나와서는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인데 아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들은 뒤로 미루고 주일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우리는 거기서 나가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어젯밤에 우리 광주교회 청년회에서 하계수양의 2025년 하계수양의 34일을 앞두고 34일 전야제를 했어요. 아셔요? 34일 전 야제. 그 찬미의 밤을 했습니다. 찬미의 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함께 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내가 여기에 함께 하지 않았으면은 큰 손해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기발랄한 그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청년들이 각 부서별로 아주 다양한 찬양과 그걸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 찬미의 밤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아주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가 됐습니다. 금년 2025년 하계수양회를 우리가 찬미하고 노래하는 그것은 바로 방금 이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 단순히 그냥 리듬과 가락과 화음을 맞춰가지고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찬양,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양회를 어젯밤에는 34일이었어요. 34일을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 모셔갈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아직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드리느냐.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찬미의 제사요. 찬미의 제사. 자, 그리고 다시 본문을 봅니다.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그 12절에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랬잖아요. 자,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따로따로 독립된 구절이 아니에요.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자, 성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성소가 대제사장의 삶이 곧 살아있는 성소와 같습니다. 그의 모든 대제사장의 모든 언행,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더럽혀져서는 안 돼요. 그 삶 자체가.
자, 우리의 몸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로 성전에서 나오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받고 대제사장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나오지 않고 성전에서 머무르는 그 주의하는 삶,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이 만약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다든지 죄악을 범한다든지 죄를 범한다든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든지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자, 이리 했을 때 바로 이 성소를 더럽히는 게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고 있는 이 전을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이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소를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죄악, 많은 죄가 있죠. 탐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음란, 자기 고집, 시기, 분노, 거짓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거짓말, 쾌락,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태만히 하는 것,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선한 일에 열심하지 아니하고 게으른다, 태만한다. 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죠. 혹시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는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성소에서 나왔어요. 성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성소를 더럽히는 결과인데, 그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자, 죄를 범한다고 하니까 꼭 나쁜 어떤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선한 일에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선한 일인지 알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지 알면서 그 일을 등한히 하고 게으르게 하는 것, 이런 죄들 말이요.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이 유지해야만이 성소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성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소에서 나오지 않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근거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레위기 21장. 자, 표를 해 놓으시고요. 레위기 21장.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에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명령을 할 때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을 명령한 것은 모세가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지만 모세가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 각자 개인에게 바로 명령하시는 말씀인데, 누구의 명령이냐?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행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요. 우리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계명을, 이 규례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준다. 이 규례를 지키는 자는 행복한 자가 된다.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에게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소에서 나오라고, 나오지 말라고,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이 관유는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마음대로 조제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 관유를 제조하는 법이 있어요. 이 관유는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에 부어요. 선지자에게 부어요. 왕에게 부어요.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그림자지요. 신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은 뭐죠? 성령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했다 라는 말씀이 있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때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 관유는 바로 기름을 부으는 건데,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앞에는 기름이라 그랬고 뒤에는 성령이라 그랬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관유나 올리브를 부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마음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침례라고도 하지요. 자,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순간에 딱 한 번 받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오신 그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알아도 몰라도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면 성령을 없앤단 말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못하게 꽉 묶어놔요. 왜요? 죄와 사망의 범, 내 본성적인 그 죄성이 더 커요. 그러면 성령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내가 충만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과 내 죄성, 죄와 생명의 법이 내 삶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인색한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에 쳐서 복종시키고 내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내어드리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도 오히려 원치 않는 죄가 내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한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그 말이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큰 싸움은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은요, 세상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은 악한 자,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시편 18편 29절을 보면은, 시편 1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전쟁케 하기 위하여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성령님이에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등한히 하고 게으르고 그 성막에서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성소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경건한 생활을 성령님은 원하는데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리는 것, 세상과 교회에다가 양다리를 걸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죄와 사망,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 옛사람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내 죄성은 사라져요.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내 속에서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어떤 성을 빼앗는 것, 어떤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나는 편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었죠. 잘 아시잖아요. No cross, no crown.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은 바로 면류관입니다. 크라운이죠. 크라운. 왕관이에요. 그런데 그 왕관은 크로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내 옛사람, 내 죄와 사망의 법은 그 고난을 싫어해요. 편안하기를 원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잠시 받는 고난, 찌극이 적은 것인데 그 후에 받을 영광은 영원하고 큰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는 것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성소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고난일 수 있어요. 그곳에서 소나 양을 잡는 그 피 흘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고난이죠. 자,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관유를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자, 구원받은 순간에 그랬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자, 그것은 바로 성령 침례고요. 이제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은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내가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생활이요.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법이 내 속에서 싸우는데 그 갈등을 극복하는데 로마서 8장에서 극복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뭘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 많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는 자기 동료, 자기 연배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율법에는 흠이 없었고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뭐래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도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성령 충만한 삶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는 삶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기가 쉽겠어요? 그것은 바로 뭐요? 내가 주인이요. 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생활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그 말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럼 뭘로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다. 듣고 믿어 구원받은 순간에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몰라도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소에서 나와요. 그리고 성소를 더럽혀요. 그럼 뭐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 뒤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자기가 충만해서 사는 사람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가 돼요. 그 공력이 불탈 때에 다 타져버려요. 구원받은 거 그거 딱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구원받고 나서 행했던 거 오직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희생과 헌신과 고난은 자꾸 피했어요. 주님 옆에 가면 어때요?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과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은 나무나 짚이나 풀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었어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공력이 불탈 때 다 타버리고 없어요. 딱 구원받는 그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한 문화예요. 다 한 문화씩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장사해서 남겼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구원받고 나서 자기의 삶, 온전한 헌신으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번제로의 삶을 살았어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나타냅니다. 내 삶의 전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탄 문화를 남겼어요. 주님을 위해서도 살고 또 육신을 위해서도 살고. 근데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가지고 왔어요.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온통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요. 주님 앞에 가서 어때요? 천국은 가지만 책망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건 똑같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천차만별이고 각자 다릅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을 등한시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번제의 삶을 살고 맡은 직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나오거나 하나님의 성소를 나옴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직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직무를 맡고 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내 것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천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럼 그 말씀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이 예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소에서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 직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막중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직무를 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고 그 초상 치르러 나간다.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랬죠.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따를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주일 집회, 오늘 이제 주일 집회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주일날 이 말씀 시간에 이곳에 앉아서 찬송하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말씀 끝나면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광고 듣고 자, 그 일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집회 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임무가 주어졌죠. 근데 성소에서 나오지 마라.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밖에 나가요? 찬송할 때 찬송도 안 부르고 밖에 나가버려요. 찬송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이 뭐냐면은 그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는데 그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기도는요, 개인적인 기도나 공적인 기도나 그 모든 기도는 기도하면 어때요?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아멘 그러지요. 예, 저분이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내 마음이고 그 기도의 내용을 나는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으로서 피어 올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성도들의 그 기도가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은 그 보좌에 올라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했느냐. 그리고 그 기도에 내가 동참했느냐. 예수님은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고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떨어졌죠.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꾹뻑뻑 자고 있어요. 3번이나요. 근데 똑같은 말로 3번이나 무슨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아프지만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 말이요. 그 기도를 너무너무 간절히 해서 모세 혈관이 터져 땀방울이 흘러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설교자가 전도인이 그 말씀을 중심해서 또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다 눈 감고 있기 때문에 이 성소를 떠나는 것은 아무도 눈치 못 챌 거다라고 떠나요. 기도할 때, 기도 딱 끝나고 보면은요, 지금은 꽉 찼잖아요. 근데 기도 끝나고 보면은 많이 비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드릴래요. 하나님께 경배 안 할래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릴래요. 기도의 향연 안 올릴래요. 성소에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함께 하는데 나만 빠져나온다? 오늘 분명히 이 본문 말씀에 대제사장이 하는 명령입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마라. 성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성소를 더럽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둡게 버려요. 가려버려요.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자, 기도 끝났어요. 찬송합시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 있는 찬송을 합니다. 근데 찬송도 안 하고 또 나간 사람이 있어요. 성수에 나오지 말라는데 나가버렸어요, 그냥. 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알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연합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또 광고 시간에 나가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줄 서서 식사하기 위해서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많이 안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몇 주 지나니까 똑같아요. 자, 오늘 성수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예배 시간에 나오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임무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태만하는 그거 성소에서 나오는 거고 성소를 더럽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계 수양했대요. 하계 수양에 사람들을 모시고 갑니다. 침례가 끝났어요. 자, 침례 끝났는데 하계 수양회는 3박 4일이에요. 자, 이번 2025년 하계 수양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언제까지요? 복음이 전해지고 침례할 때까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침례 끝났으니까 이제 일 다 했으니까 나는 간다라고 하나님 가셔요? 그 하계 수양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계 수양회 옛날에는 7일까지 했습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3박 4일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게 이 속에 있는 죄성,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3박 4일 그 3박을 하지 못하고 2박하고 가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오후에 침례 끝나고 그날 밤에 복음이 한 번 더 선포가 되죠. 그런데 믿음관의 대강당에서 보면요. 절반은 없어요. 왜요? 절반은 가셔요. 왜? 그 다음날 월요일이기 때문에 출근하기 위해서. 그 월요일날 연차나 월차 휴가 내면 안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번제의 삶이 돼야 돼요. 번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물로 씻어서 온전하게 번제. 이 번제는 사람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화목제는 나눠 먹어요. 근데 이 번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장까지 전부 다 물로 씻어서 번제단을 올려서 그것이 전부 다 타져서 연기가 되러 올라갈 때까지 다 태워요. 그 번제가 히브리 말로는 올라예요. 올라가 뭐예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올려보내는데 그때의 이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 제물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뭘 기뻐할까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는 그 번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수양의 3박 4일 중에 2박하고 가셨다.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그게 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가신 분은 성소에서 나오는 일이요. 자, 이번 2025년 하계수양은 우리 강주교회 1차잖아요.
다른 교회 차수 말고 우리 차수회만큼은 수양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참을 다 하도록 전체 다 참석해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봉사하는 일까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간에 가신 분들은 뭐 출근하기 위해서 아이들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그것보다 더 우선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다 생각을 한다면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나만 빠져나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좀 지나친 말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 몇 군데만 더 보겠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세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리는데 난 안 할래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높이겠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잘 아시죠. 서머나 교회에게 말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일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성소를 나오지 말라.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관유의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제 1순위로 항상 두어야 됩니다. 차선으로 아니면 소홀하게 아니면 게으르게 하는 그것은 바로 성소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소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사람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괜히 해보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시죠? 너희는 먼저가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자,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양회 때 휴가도 연차도 내고 월차도 쓰고 그래 가족들이 어디 뭐 여행을 하고 그런 데는 내는데 수양회 2박 3일 동안 온전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고 휴가를 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계수양의 2025년 하계수양의 1차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7차까지 지켜볼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지켜보고 전국의 성도들도 지켜보고요. 자, 1차 학예 수양의 중심 교회이고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우리 강주교회 형제자매님들, 6월 6일 어제 그제 갈릴리 수양관에서 수천 명의 전국의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학예 수양의 갈릴리 전투에 출정식을 가졌어요. 갈릴리 전투요. 싸움이죠. 이제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 다 허리끈 졸라매고 그 전쟁터에 참여하는데 내 혼자 편하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손과 발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번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33일 후에 있을 학예 수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동일하게 관유의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소를 나오지 말고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 명령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로서 마땅히 주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에 내 자신이 그곳에서 편하게 또 태만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한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예 수양에 33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모두 다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